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의 제목은 방황입니다. 창세기를 시작하는데 제목이 방황에서 좀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좀 잘 들어보시면 참 잘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주제를 해보면 정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세상은 정답이 없을까요? 정답이 없다고 자신이 믿고 경험한 것들을 정답처럼 보이게 살아라 말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이 정답이라고 믿을수록 더 방황하는 내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짙은 어둠으로 방황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어두운 우주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창조와 같이 말입니다. 어둠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한두 번 읽지는 않았습니다. 참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겠다는 그런 다짐을 할 때도 창세기부터 딱 시작하죠. 그래서 창세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어떻게 이제 말씀이 나올지 다 예상하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읽기 위한 그런 노력과 그리고 계속된 반복된 그런 창조를 보면서 어느 순간에 이런 말씀이 나오겠지. 그렇겠지. 또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쉬시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담이 또 등장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그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를 읽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창세기를 다시 생각하며 다른 관점으로 읽어야 하냐면요. 우리가 얼마나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잖아요. 모든 세계가 암흑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보면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되게 무질서해 보이고 다툼 있고 어두운 현장은 참 그렇잖아요. 어느 공간에 우리가 빛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딱 스쳐 들어갔더라고요. 우리는 선한 사람이 빛으로 드러난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나를 빛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 뭐냐면 선이잖아요, 선.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당신은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분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 선한 일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허하고 혼돈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에 있는 그런 인간들, 우리의 모습들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선이 아니라 자기의 정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저만 보더라도 이게 설교를 하고 이 선한 행위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저의 깊은 내면에 보면 이 어둡고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그 마음의 공간에 보면 저는 얼마나 설교를 이용하는 적도 있었고 설교가 잘 안 되면 낙심을 하고 왜? 그게 나의 선함이 아니니까 나의 정이니까 설교가 잘 됐으면 좋겠다.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도가 좀 내가 좀 잘한다 싶으면 좀 내가 선해 보이고 그리고 남을 봉사하고 후원을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해도 그 나의 선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 선이 아니고 자기 정의라는 것입니다. 자기 정의. 선으로 할 수 있고 선의 능력을 베풀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바울의 고백 속에서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나누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것은 정의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걸 믿고 있다. 성과 정의는 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바라보는 것,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고 우리가 얼마나 어둠 속에 있는지, 교회를 다녀고 수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아직도 내가 왜 어둠 같은 그런 공허하고 혼돈된 상황 속에서 살아왔는지,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다시 보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저는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었는데, 어느 부분을 생각했냐면, 이 창세기를 딱 읽잖아요. 우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우리 이거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다시 상고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읽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무엇이죠? 성경이 그냥 설교를 위한 도구인가요? 기독교 역사서인가요? 단순한?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 첫 구절을 읽겠다는 이 마음이 딱 들었을 때, 이거 어떻게 읽지 인간이?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어떻게 이걸 읽을 수 있지? 감히? 왜? 이 성경은 거룩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말씀을 너무 쉽게 터부시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우스개 비하할 정도로, 성경은 수면제다, 성경을 베고 자면 잠이 잘 온다, 이렇게 천박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공격받고 있고 비난받고 있는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전설이다, 신화다, 이런 것들을 조롱해서도 할 말이 딱히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하나의 설교의 방편으로만 생각했고, 때로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논쟁거리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헛되고 허탄하는 그 신화를 논쟁하지 말라고 바울사도가 이야기를 해요. 헛하는 것들은 다 허무한 것들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존귀하게, 하나님 말씀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 말씀을 너무 가볍게 우리가 여기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말씀을 가볍게 여길수록 우리는 다른 것을 찾습니다. 성경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고 누가 중심이 되죠? 목사의 설교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거 딱 한번 의지하고, 아니면 또 힘들 때 그냥 목사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게 다 전부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저는 목사의 설교가 폄훼하기 위한 거 절대 아닌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무엇을 위하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의 기울기가 목사의 설교가 전부가 되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냐, 말씀에 계시하는 그리스도가 전부고, 이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존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빛이며 소중하고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정도로 경외하며 이 성경을 대하고 있느냐, 이 마음 상태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성경의 빛으로 생각할수록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를 보면서, 창세기는 성경 전체가 그래요.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시선을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은 정말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르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라고, 하나님도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보다 성경 잘 아시나요? 여러분, 유대교 랍비보다 성경 잘 아시나요?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 정말 관심이 없어요. 창조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말씀 암송을 하는 것이, 어렸을 적에 이제 달란트 시장이나 아니면 수련회 가서 말씀을 못 외우면 밥을 제대로 못 먹고, 그런 하나의 율법적 도구밖에 되지 않았어요. 많이 알아야지 좋겠다. 그게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이런 수준으로 성경을 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착각했죠. 왜 어떻게 된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런 대제사장, 랍비나 그들보다도 더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즉슨 예수님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어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아직도 우상 숭배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음란한지 아시죠? 얼마나 폭력적인지 아시죠? 그게 하나님의 향한 시선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시선에 머물렀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보다 내가 더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부의 시선으로 여겼고 그 전부로 살아왔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를까요?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주 고대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시대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에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떠한 세력과 힘의 권유에 압도되고 그것에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산책을 하면서 혹은 러닝을 하면서 수많은 강아지들을 많이 봐요. 목줄에 묶여있는 강아지를 보면서 문득 이번에 딱 이제 그때도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이 드는 게 있거든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강아지 얼굴이 주인 얼굴로 바뀐다는 생각이 빡 드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누구죠? 동물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강아지에게 매이며 살아간다는 거, 뭐 동물을 비하하고 뭐 애견인데 애완인데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떠한 얘기를 하냐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노예가 되어 지배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학이 된 거예요. 이집트에 있는 수많은 그런 신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자신들의 신학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건 무엇이죠? 돈이 최고죠. 그게 신학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건 무엇이죠? 인간관계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게 무엇이죠? 건강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목줄을 잡아서 끌고 갈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목줄을 끌고 가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시선이 그쪽으로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시선이 일상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좋아했죠.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이제 광야에서 무엇 생각하죠? 야, 우리가 고기도 먹고 이빨에 끼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이집트 있을 때고 저는 이게 뭐냐 불평했잖아요. 그게 일상이었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성공도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리고 인정 욕구에 의존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를 바 없죠.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집트의 종교와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지배받고 있죠? 세상에 지배받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유행이 돌고 돌잖아요. 유행에 민감해요. 이런 옷을 입고 있네. 저런 옷을 입고 있네. 우리는 그런 영향과 통치 아래에 살아가고 있어요. 미국에서 있는 그런 문화들이요. 우리 안에 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페미니즘을 알았어요? 우리나라가? 다 미국의 영향 아래, 유럽의 영향 아래 상호간에 주고받고 있잖아요. 무엇으로? 힘의 권능과 권위와 그리고 그들의 화려함에 압도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의 그 권위에 압도되었겠죠? 그들의 생활 양식을 좋아했고 그들의 유행을 따라갔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유행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만큼 유행에 휩쓸리고 우리가 저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하죠. 유리 멘탈이라 그러는데 저는 우리 인류 모든 사람들이 물방울보다 더 연약한 멘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휩쓸리고 우리의 뇌에 들어오는 수많은 정신적인 문제들이 다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 시대의 언어를 쓰고 있죠? 무슨 뭐 1도 없어 이런 얘기가 뭐 10년 전에 어디 있어요? 이것도 유행이 지났잖아요. 뭐 만들어내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이야기 쓰죠. 이것을 뭐 사역을 한다고 해서 뭐 환원해서 사역으로 만들기도 하고 다 영향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믿음은 선명해질수록 강해진다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라고 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선명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여러분 믿고 계시나요? 돈이 주는 믿음이 선명할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강해집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선을 그곳에만 둡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던 것들이 무엇이죠? 그게 명확하고 선명한 것들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생활 양식으로 규범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의 시선과 그 힘의 작동이 어디에 계속 머물고 있느냐. 그리스도가 아닌 대충 믿는 하나님이라면 다른 것에 여러분은 유혹에 우리는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 다 유튜브로 들으실 거예요. 유튜브에 수많은 컨텐츠들 많잖아요. 하나의 설교 컨텐츠가 될 수가 있죠. 여러분 수많은 유튜브 컨텐츠, 뭐 정치, 시사, 패션, 예능, 뭐 저질스러운 것들, 뭐 공부, 여러 다양한 콘텐츠들이 그 유튜브 안에 그 세계관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에만 몰두되고 시간을 보내버린다면 우리의 마음속은 여러분 뭐라 그랬죠? 물방울 같은 멘탈이라 그랬죠. 거기에 다 빠져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것이다. 물거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그냥 하나의 도구, 내가 믿고 있는 하나의 신, 작은 신, 이 정도밖에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그런 시대에 살아왔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 오경 가운데 창세기가 있잖아요. 하나의 책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요. 하나의 책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따로 분리해서 보는데 그 안에 어떤 분들은 레위기가 이제 중심이 되어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불러내신 것이다. 이렇게 중심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이 이야기를 하면 더 많아지겠지만 창세기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읽는 것은 우리의 보물을 바뀌는 일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보물이 무엇인지 보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보물이 바뀔 때 비로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존귀하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보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귀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악하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는 것이죠. 10계명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을 정도로 우리는 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망령되이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되게 가볍고 대충 불러는 그런 수준에서 여겼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하찮게 대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아니면 나의 하나의 도구로, 영성의 도구로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영적인 우월감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의 만족감을 위해서만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정도 행했지. 나의 루틴에 만족을 해. 이 정도.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나아가듯이 정말 존귀하게 읽어야 돼요.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압도되는데 이 성경을 그냥 읽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시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무엇이지? 내용이 무엇이지? 이 내용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지? 또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거 어떤 것을 뜻하냐면 우리의 일상 전부가 그러면 성경만 읽어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을 엄청나게 그 마음을 혼신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의 시작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를 압도하고 거룩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 정말로 우리가 목욕을 하잖아요. 우리 스스로 목욕을 하는데 뭐 깨끗하게 한다 그러냐. 종교 시설에서도 입장하기 전에 손을 씻거나 발을 씻잖아요. 뭐 회당에 가거나 뭐 성당에 가거나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읽을 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씻김을 받았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를 보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 한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면, 창세기를 볼 때 이 시작은 우리의 시선을 관찰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생각을 자꾸 해요. 가스비 내야 되고, 공과금에 얼마 나왔고, 카드비 밀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 자녀는 어디 학교에 가야 되고, 미래는 어떻게 설계해야 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이 성경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잡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선이 계속 분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두는 시선을 통해서 무엇을 우선순위를 두고 즐거워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율법적 잣대로 너 하나님만 기뻐해야 돼, 이것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을 너에게 강요해야 돼. 너 이거 해. 너 하나님 믿어야 돼. 너 그럼 아니면 딴 절이나 가라. 아니 딴 무슬림이 되어라. 아니면 힌두인이 되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강요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강요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 구원받게 될 수 없어요. 십자가 구원이 강요했잖아요. 또 무슨 일이 있었죠? 여러분, 이 역사적 사실 아나요? 알고 계시나요? 무엇을 이야기할 건지 잘 모르시겠죠. 카톨릭과 개신교, 개신교에는 성공회도 있고 다양하죠. 영국 성경에 칼빈도 우리가 예에서 웨슬리안 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두 계파 간에, 계파라고 하면 좀 역사적인 시선을 좀 약간 볼게요. 얼마나 많이 싸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너 천주교냐, 카톨릭이냐, 너 개신교냐, 프로테스탄이냐, 이렇게 막 싸워요, 서로. 근데 칼로 쑤실 정도로, 이거 좀 편집해야지. 근데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 잔인하죠. 잔인한 사륙의 현장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왜? 무엇 때문에? 강요하는 것 때문에. 교리를 강요할 수 없어요. 성경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중심의 뿌리가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여러분, 율법만은 나의 힘으로 즐거워한다면 여러분은 힘이 생길 때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를 거예요. 이거 안 했어요? 저거 안 했어요? 화만 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중심의 뿌리가 무엇이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생기죠? 인내가 생기고, 관용이 생기고, 절제가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청빈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하신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혀지게 돼요. 그 뿌리를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그 뿌리를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그 뿌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따라감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과 영혼의 방향이 계속 어디로 나를 끌고 가고 있습니까? 그 뿌리가 우리들의 즐거움일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됩니다. 여러분, 행위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면서 공부하고 있는지. 내가 일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설교를 준비하고 전도를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전도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정의와 나의 그런 조금 선한 그런 영향력도 없는데 선을 조금이라도 뭔가 드러내려고, 선이 없잖아요. 근데 드러내려는 거짓으로 나의 정의로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하고 있고 전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헌신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을까요? 거의 못 드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해요. 출애굽은 단순히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 위한 영적인 해방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창세기를 읽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해방을 위해서 우리를 이 창세기를 읽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시작을 아는 것, 과학적으로 한번 분석해 볼까? 이 창세기를? 그런 시도가 아니에요. 뭐가 안 맞네? 아니면 나의 상식을 쌓기 위해서, 마음의 양식을 쌓기 위해서 창세기를 읽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땅의 시작을 아는 것은 혼돈된 우리의 마음의 그 질서의 회복의 시작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 아직도 복잡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고민이 많아요. 월요일이 내일부터 되면 고민이 많아요. 화요일도 고민이 많아요. 지금도 고민이 많아요. 얼마나 고민이 많고 힘들면 나이가 들수록 40대, 50대, 60대 한참 이제 뭐 60대까지도 요즘 많이 일하시잖아요. 30대부터 이후로 보십시다. 30대부터 60대까지 그만큼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전 인류가 정신적인 질병이 많다고 해요. 한 60이 좀 넘고 한 70이 되면 이제 좀 나아진다고 하지만 그때는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어려워지는 분들이 있으시죠. 뭐 치매, 알츠하이머도 있으시고 아니면 뭐 생각이 그런 거 건망증 이런 걸로 다 있게 되는 거죠. 그건 뭐 자연적인 거겠지만 한참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많은 인구의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데도 정신적인 질병으로 해방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고 무엇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설교를 나누는 것은 그냥 뭐 우리 좋다 창세기를 나누니까 뭔가 하나의 시작을 출발해보자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질서를 회복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지 보자는 것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그곳에 무엇이 계시죠? 누가? 하나님이 계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베푸세요. 소망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해방되기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어떤 파를 중시할까요, 여러분? 좌파, 우파 중에 어떤 파를 중시할까요? 아니, 나는 무슨 파다, 예수님 파예요. 이렇게 장난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무엇에 더 중요시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의 편에 서 있으면 무엇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세력을 끌어와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이 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유대인 안에서도 급진적인 그런 계파가 있었어요. 아시죠? 보수적인 계파도 있었어요. 그들 안에 하나의 그 중심은 무엇이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소망이다. 이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한 그 가운데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도 계파에서도 있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분 어디에 가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왜 못 박히셨을까요? 끝나는 것일까요? 십자가는 창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창조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십자가도 똑같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거 구경하려고 무엇을 생각했죠? 소망이 없다, 능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창조도 그랬잖아요. 십자가도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을, 영광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결론적으로 창조주를 기억할 때 방황은 그치게 됩니다. 무엇이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할 때 방황은 그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가 한 일은 무엇이죠? 주님,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무엇을 했죠?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은 무엇을 했죠? 당장 구원을 베푸셨나요? 하나님 당장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질병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머리가 나쁩니다. 당장 해주세요. 빨리 내 40일 금식하겠습니다. 20일 금식하겠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돼요.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하다. 그 지점에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종교인으로서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버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심지어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보물이 있는 곳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느 지점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점에서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를 구원할 수 있나요? 무엇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신화라고 전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이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리스도를 조롱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한번 내려와보라 조롱했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성경을 신화라고 말하는 사람, 전설이라 말하는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선상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구원을 하겠습니까? 전혀 할 수 없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봅니다. 그리고 휘장이 갈라집니다. 땅이 어두워지고 땅이 갈라집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삶에 막혔던 부분이 무엇으로 인하여서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롭게 창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존재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뀌는 일들을 이제 계속할 것인데 이 설교가 저의 그런 감정과 그리고 뭐 신체적인 그런 부분의 영향과 여러 가지로 기분에도 태도에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어떠한 시도를 계속할 거냐면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를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저는 이 작업을 계속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죠. 기도는 무엇을 뜻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뭐 하나님 강제로 끌어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무엇이냐면 우리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셔서 주의 종은 듣겠나이다. 이 말씀으로 창세기를 들으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압도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마음을 갱신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믿으며 우리의 경험과 그런 신앙적 지식과 신학을 믿으며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방황했던 것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삶에 점차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갈수록 더 날로 기뻐하며 나이가 들수록 더 즐거워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